출애굽기 14장,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성막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장할 일이 다 몰려다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길 병거들과 그 나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알고 완편 기다리고 그가 그것들이 장막체를 지키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길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네덜란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네덜란드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잘 사는 나라가 근데에는 네덜란드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산 어떤 교포분이 그 네덜란드를 분석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는 천연자원도 없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철저히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네덜란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해 나아가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직설적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점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고 어떤 일을 지적할 때 직설적으로 너 이거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셉죠. 그게 전부예요. 뒤에서 어떤 군소리를 하거나 뒤에서 그 사람을 또 욕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네덜란드의 투명성이에요. 저희 가정도 알베르베에서 네덜란드 선교사들과 한 1년 가까이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변 나라가 예로부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말도 하지만 독일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도 잘해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랬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언어 연사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네덜란드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용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파란에서 꽃피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프랑스의 이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 네덜란드에 그래 오늘날까지 잘 살 수 있는 배경은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15,000명까지 하루에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보를 다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걸었던 모든 그 거리와 가정 만났던 사람들을요 확보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의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자가격리 상황은 어떤 사람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정말로 투명하게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명성이 곧 정직성 아닙니까? 투명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선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 쿵하고 품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직이에요. 정직하면 손해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나를 다 까발리는 것 같고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때 정직함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허락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간직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함이 있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우연들을 필요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 나왔는데 그 바로의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바로가 정말 이집트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들이 도망갈 때는 이제 바다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정직하다가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따라 세볼까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시선을 고정하며 걸어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만났을 때,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러분 시선을 떼지 마시고 고정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절 본문이 4절과 8절과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4절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움직였어요. 이동했어요. 그리고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담대히 나갔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무엇을 했어요?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군대를 볼 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려갈세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여러분 마차 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근데 거기 바퀴 2개 있고 군사들 요즘으로 치면 전차예요. 탱크예요.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스텔스기라든지 막강한 공군력,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모두 동원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막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갑자기 열심히 면접 봤는데 직장이 다 떨어집니다. 또 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진로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런 도전을 줬어요. 정말 내가 프랑스에 있길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프랑스 살기 원하면 직장을 구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랬더니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프랑스 사람들도 직업 구하기 힘든데, 프랑스 사람들도 직장 구하기 힘든데 우리같이 불어도 잘 완벽하게 되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대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제까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세대인은 불가합니다 하고 저한테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부딪혀보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을 한번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간절하면 해봐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파리의 청년들 중에 세대인을 받은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봐요. 누구도 안 됐잖아요. 프랑스 사람은 안 됐잖아요. 환경을 봐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더 처참해지잖아요. 더 연약해지잖아요. 더 무능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의 때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에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정확히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의 언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높은 손에 의하여 나가는 중이었더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높은 손에 의하여 나가는 중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지금 담대히 나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손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높은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다가 내가 담대할 수 없어요. 내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수십만의 적군들이 찾아오고 최고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누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그 환경을 보고 무너진다니까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란에 빠지는 것도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미혹하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게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싶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치유하거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 한결같이 안 되겠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완악함을 먹어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실은 두렵고 어렵습니다. 내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에 3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1967년 아랍연합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제3차 중동전쟁 혹은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변 이웃 국가인 이집트, 그때 이집트가 아랍연합에 들어갔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연합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인구가 아랍연합국 인구의 얼마나 되냐면 100분의 1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 100배나 많은 이 병력과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는 아랍연합국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도 남을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서방국가, 특히 프랑스가 그렇게 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이스라엘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보다, 원자폭탄보다 더 큰 수소폭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더 큰 신무기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명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시편 121편이다. 시편 121편을 우리 한 편을 다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거였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무릎을 꿇히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해요. 왜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회에 나오나요? 사업 잘 되고 있잖아요? 권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요, 돈 많이 벌면요, 세상이 재밌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만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어려운 사이 만났을 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의 상황을, 염려의 상황을, 절망의 상황을 박차고 나오자. 박차고 나오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때 아자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볼지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닫혀있는 공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문 밖을 나오는 거예요.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가보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때 걸어갈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모세와 함께 했던 역사를, 이 바로의 이집트의 군대가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박차고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두려움을 박차고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